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시편 133편을 본문으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침,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없지만 원문에는 보라라는 말이 맨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심을 기울여 주목하여 보라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 선하다라고 하는 형용사와 아름답다라고 하는 형용사가 결합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아름다우면서도 선하고 선하면서도 아름답습니다. 금상첨화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두세 사람 이상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사도행적 12페이지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은 여러 성도들이 모인 궁정이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7가지 은사가 넘쳐도 혼자 있는 곳은 어떤 의미에서 교회가 아닙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두세 사람 이상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땅에 성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출애굽기 30장 25절을 보면 아론에게 처음 제사장의 위임식을 할 때 관유라는 보배로운 기름을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 보배로운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 부을 때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내려가 옷깃까지 떨어져서 발등에까지 방울방울 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로운 기름은 성령을 표상합니다. 또 3절을 보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더운 대지의 수증기는 높은 산에서 다시 낮은 곳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고산 지역인 헐몬산의 습기들이 낮은 고지인 시온의 산들의 이슬로 뚝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름과 이슬은 다 성령의 표상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아론의 원형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의 제사장으로 취임식을 할 때 똑같이 머리에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그 기름이 얼마나 많이 부어졌던지 방울방울 떨어져서 머리에서 발등상에까지 떨어졌는데 헐몬산에서 시온산에까지 기름이, 이슬방울이, 성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 나의 보좌는 하늘이요 땅은 내 발등상이라 그랬습니다. 북쪽에 있는 헐몬산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그 기름이 바로 시온산 기슭, 예루살렘 다락방에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성령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오순절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행적 38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의 제자들이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되리라는 신호였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이것을 기다려야 하였다. 하늘 문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보좌에 오르셨다. 이 예식이 마쳐지자마자 성령은 풍성하게 제자들에게 쏟아져 내렸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고였다. 그분은 당신의 약속에 따라 하늘로부터 성령을 그의 제자들에게 보내셨는데 이것은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요 따라서 그의 백성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시라는 증거였다. 그러므로 시편 133편은 약 1000년 전에 신약의 오순절을 미리 예고한 놀라운 예언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오순절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늘에서 부어진 그 기름이 이 땅의 시온산 기슭기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드디어 이 땅에 오순절이 시작되었고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열흘 동안 기다린 동안에 그들이 무슨 일을 하였는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 시온산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120명이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을 거기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마음을 같이하는 일들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페이지입니다. 이 최초의 제자들은 다양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 다양한 천성과 생활 습관을 가진 그들이 부름받은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감정과 사상과 행동을 일치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연합을 이루시려고 목적하였다. 하늘아버지께 드린 그분의 기도 속에 그가 애쓰신 수고가 나타나 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자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하였다. 그들이 그분의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를 명상할 때에 만일 그들의 생애로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너무 힘들어서 하지 못할 수고나 너무 커서 못할 희생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불화와 최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하여 모두 친밀하여졌다. 마지막 성별의 자리에서 서로 높고자 다투던 마음으로 서로 발을 씻기려고 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발을 씻겨주신 그 장면이 아마 떠올랐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마 일어나서 동생들아 내가 너무 잘못했다. 그러자 또 요한이 아마 눈물 흘리면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형님들, 제가 형님들 마음을 아프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드디어 제자들 사이에 서로 죄를 고하고 자기 잘못을 고하며 회개와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는 소리가 그 온 방을 가득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첫째가 되려는 마음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열흘 동안 한 곳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는 일을 하였습니다. 겸손하여졌습니다.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게 되었을 때 기름이 성령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순절이 도래한 것입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성령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120명에게 성령이 부어지니까 온 세상에 순식간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사업이 시작될 때 성령으로 시작한 것처럼 이 복음 사업이 마쳐질 때에도 늦은 비 성령으로 끝난다는 사실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 중에 첫째 천사의 기별이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이것이 세상에 보내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께 요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말과 결국 같은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이러 오셨습니다. 사탄이 뭐라고 거짓말했습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재판장이야, 독재자야. 이것이 사탄의 주장이었습니다. 시대서왕 22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지대한 위엄의 하나님이신 까닭에 사탄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혹하고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그는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어 자기와 연합하여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였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음울한 그늘이 밝아지고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탄의 기만적 세력이 깨어져야 했다. 이것은 힘으로는 할 수 없었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 일을 하실 분은 온 우주에 오직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아시는 분만이 그것을 드러낼 수가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인간의 본성 가운데는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죄된 본능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루시벨이 타락하게 된 바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부자선지자 36페이지입니다. 하늘 무리들 중에 최고의 영광을 누리면서도 그는 자기의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감히 창조주만이 받으실 수 있는 존경을 탐냈다. 그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들의 애정과 충성에
하나님을 최고로 삼도록 노력하는 대신에 그들의 봉사와 충조를 자기 자신이 받으려고 노력하였다. 이 천사장은 무한하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부여하신 영광을 탐내고 그리스도만이 가지신 대권을 갈망하였다. 이러한 사탄의 죄된 본성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러한 본성이 꺾이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애를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헬라인들을 접견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말씀하시고는 죽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이어서 32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의 최고봉을 십자가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의 최고의 영광은 십자가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그분의 성품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자신의 최고의 영광으로 삼은 데 반해요. 제자들의 영광은 자신들이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는 정반대의 길로 그들이 나아갔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제자들과 똑같은 경험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또 형제 사이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자기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들은 다 십자가와 정반대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러므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모든 일을 우리의 삶에서 거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으뜸이 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남의 위에 서려고 하는 제자들이 가졌던 그런 생각을 버려야만 합니다. 죄의 창시였던 루스벨에게서 시작되었던 이 교만한 마음은 자기를 높이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마음은 결코 형제를 연합시키게 하지를 못하게 할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높고자 다투던 제자들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감화로 참회와 자복의 기도가 용서에 대한 찬양의 노래와 뒤섞였다. 감사와 예언의 말씀이 들렸다. 온 하늘은 비할 데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를 굽어 내려다보고 찬탄에 맞이 아니하였다.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며 사도들은 사랑은 여기 있다고 부르짖었다. 이제 제자들은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들을 내려다보시면서 이제는 저들을 하늘에 데려다가 영원히 살게 해도 되겠구나. 시편에 기록하기를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할 사람들은 마음이 같아야만 합니다. 하늘에 가서도 미운 사람이 있으면 또 어떻게 하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아마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복음 사업이 시작될 때 성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 세상 복음 사업이 마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쟁투 612페이지.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헌신으로 빛나고 밝은 표정을 얼굴에 짓고 하늘에서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저곳으로 분주히 왕래할 것이다. 온 세상은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이다.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며 표적과 기사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따를 것이다.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성령의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마지막 때에 부어질 것입니다.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해질 것입니다. 이 복음 사업은 늦은 비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순식간에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늦은 비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인가? 그 기별이 가장 큰 세력으로 전파되어야 할 때가 오면 주님께서는 마음이 겸비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자신들을 주님의 사업에 바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도하실 것이다. 일꾼들은 교육기관에서의 훈련보다 오히려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겸손한 사람들을 뽑아서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필수 요건입니다. 자기에게 영광을 돌릴 곳이 없거나 돌리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주님의 마지막 남은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사업이 마쳐지려는 이 마지막 때에 날마다 이른비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반사함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자아를 죽임으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경험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재현되어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시고 늦은 비 성령을 통하여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